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을 만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누구나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지향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어본 예가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생을 충분히 산 연로하신 그런 어르신들의 삶 속에도 분명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또 삶에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인생에 살지 못함에 대한 후회함이 인생에 많이 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생의 황혼길을 살아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정점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들 가운데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만족하는 인생의 그런 그림을
마치기까지 나는 오늘 최선의 삶을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역시 이상한 일은 아닐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인간의 삶의 본성 자체가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한 그 빈 공간, 그건 영원히 사람의 것으로 또 혹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허전한 비고 빈 마음의 영역은,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고 또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유명한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에서 이와 같이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7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의 역사 역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1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10절에서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는 삶,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맛보는 삶,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적인 분위기 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공적인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내 삶을 견인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가 미처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주님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기에,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주 안에서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노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의 삶은 철저히 단전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형제들보다 온갖 좋은 것들을 몇 갑절 누리며 살았던 그런 청소년기까지를 보내죠.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워진 이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맛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극과 극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의 역사 속에 그가 살아감으로 그 집안이, 그가 머무는 그곳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비천함의 자리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았는지를 잘 증명해주는 인생입니다. 그가 부유하게 되고 높은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역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인생이 부하게 되어도 권력을 쥐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고 형제들에 대하여 안가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지속해 살았습니다. 때문에 요셉의 삶은 형통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도 사실 그렇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도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서 철저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의 수고로움으로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그런 바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남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모두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육받은 그 교육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만큼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문으로 볼 때도 매우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에 있어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고 난 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외면당하였으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다반사였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환경과 맞서면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었고 스스로 위협에 노출된 삶을 선택한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풍부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부유하게도 살았고 가난하게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뭐 하였습니다?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성품이 남들보다 자족할 수 있는 좋은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족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그에게 레슨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의 전반전에 합당한 것들로 유대 교육을 받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세상의 권력을 맛보게 하신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그는 주 안에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고통의 자리를 자처하여 나아갈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얼마나 선명히 하나님이 돌보시는지에 관하여서 그는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거룩한 뜻을 두시고 내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배웠다라고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을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기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뜻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염원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나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고 내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고 난 뒤에는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주로부터 공급되어질 때 이 모든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동역 속에서 배우고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 배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혹은
몸이 약하여서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내가 원했던 인생의 삶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또 내가 미처 예상치 못한 인생의 난관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발견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았다는 이야기지, 인생의 다양한 면모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아야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배웠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족의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내 삶에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기에 만족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의 태도가 회복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자족에 관하여서 꽤 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전체가 이 자족에 관한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의 마음을 가질 때 경건함에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경건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 그것을 염두에 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자족이 있으면 오늘 내 안에 일하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100에 하나여도 그 하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이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었을 때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욕심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경건해야 한다. 그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그 자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누리게 되어지는 영적인 유익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족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을 빼앗는 그 기저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물질과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만 봐도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삶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신뢰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욕심을 쫓아서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안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유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봐도 그렇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적응하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사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이 하루 또 아니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 만족함에 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어떠한 때에 가능한 고백일까요? 24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잠을 잘 때나 내가 깨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나 늘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이와 같이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책망받는 그런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성경에 여러 구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와 같은 중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내 뼈가 견고해지는 건강함이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 나오는 것 같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 같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의 삶에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풍부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시선을 갖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빼앗긴 사람은 그 삶이 스올과 같다, 지옥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올 같다는 것이 결국 지옥 같다는 말 아닙니까?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만족함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환경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주변의 상황, 그 환경을 바라보면 어떤 인생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환경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만족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지경은 천국과 같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주님 손잡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자족하시고 또 감사를 회복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자 또 우리를 기쁨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만족함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서 기쁨의 고백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예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역사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실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눈뜨고 시작하는 하루의 삶의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시작해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생명의 주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아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무수히 많은 감사의 이유들로 오늘도 찬미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에서 깨어 기도한 주의 권속들에게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